흔들린대도 나의 계획과 달리 내 길이 꺾어진대도 나는 예수 본받아 난 오직 예수 본받아 여기서 기도합니다. 나의 길을 걷다가 주의 길을 보기를 내 욕심 내려놓고 종의 모습 되기를 나는 예수를 닮아 난 오직 예수를 닮아 여기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날 잘하시오니 내게 복이 있게 하소서. 내 삶의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나의 길을 걷다가 주의 길을 보기를 내 욕심 내려놓고 주의 모습 되기를 나는 예수를 닮아 난 오직 예수를 닮아 여기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날 잘하시오니 내게 복이 있게 하소서. 내 삶의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하나님 날 잘하시오니 내게 복이 있게 하소서. 내 삶의 그 어떤 때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라. 여전히 내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전받기를 원하고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는 영적이었고 생활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려운 형제 등을 돕는 그러한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저들의 삶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니까 그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한 교회는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받아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이었고 성도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성령의 그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현장에서 변화시키는 정말 그 거룩한 사명,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지금 우리나라가 뭐 이 국회의원 선거 뭐 공천 때문에도 많이 지금 막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 의대생들을 증원하는 그 문제로 인해서 의사들하고 또 정부하고도 이게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아프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스스로가 건강관리 잘 하셔서 뭐 작은 것들이야 이거 뭐 의원들 가면 되지만 심각한 것들은 요즘에 큰 병원 가서 치료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도리어 이럴 때는 이렇게 몸 관리를 더 잘하셔야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는 환자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리고 치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영적 메시지는 뭐냐? 바로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바로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고 또한 세상을 치료하도록 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사회에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치유하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교회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내가 먼저 치료받고 또 사회를 또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보니까 첫째는 문제를 바르게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의사가 환자를 정확하게 바르게 진단하는 것처럼 그렇다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당시의 의사가 사도 누가인데 누가가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오늘 그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진단하기를 뭐라고 진단했느냐? 나면서 걷지 못 걷게 된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거죠. 이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누가가 진단하기를 뭐라고 진단하느냐면 걷지 못한 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이 사람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임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금의 자신의 어떤 삶을 체념하고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극복해야 되겠구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 사명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혼의 심각한 문제와 질병을 잃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영혼의 문제와 심각한 삶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는 거죠.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이 돈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구걸하는 인생이죠.
어떠한 기대도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입을 받았고 그것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보면 낙오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걷지 못해서 낙오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낙오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 진단하기를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진단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질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진단을 하잖아요. 진단을 해서 말을 해주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정은 안 하려고 합니다. 나는 아니다고. 인정은 안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 문제를 알아야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낼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구걸하는 인생이에요. 문제를 바르게 보지 못했어요. 영적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죠. 혹이라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혹이라도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가운데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혹이라도 나에게 영의 문제든 육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과 애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단을 내려야 바르게 진단을 내려야 올바른 해결책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날마다 걷지 못한 자를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미문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전 문 앞이기 때문에 구걸하기에는 최고의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구걸하는 사람에게 동전 하나를 더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금 성전 미문에 가져다 준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면 이곳은 뭐야? 정말 최고의 장소였어요. 최고의 장소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더라는 거죠. 세상의 방법은 최고로 좋은 자리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구걸을 할 수 있을까? 이 최고의 장소가 성전 미문이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교회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면은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 만약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세상의 방법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도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책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공동체. 우리 각자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가 다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과 교훈은 뭐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베드로는 영적인 관심을 갖지 못한 자 안에 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에게 영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그는 어땠어요?
성전 민문에 앉아 있잖아요. 성전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배자들과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그의 관심은 뭐였어요? 성전에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 가까이 있었지만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의 문제는 한 푼의 돈이었어요. 한 푼의 돈이었어요. 성전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지금 성전에서 무엇을 하는지,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동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구걸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만 관심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그에게 오늘 베드로가 뭐야? 우리를 보아라.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관심이에요. 영적인 관심.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동전 몇 개를 던져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영적 관심, 그의 영의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를 봐라, 우리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 영혼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빛으로 내 영혼을 비춰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영혼을 비추시고 나의 허물이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으로 나를 감쌀 수 있는, 충만하게 하는, 때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냥 습관 따라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옛 생활, 그대로의 생활로 돌아가는 삶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습관화된 예배자들은 아닌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에 오늘도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주님의 그 말씀을 사모함과 또 주님을 통해서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회복케 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내일을 향한 기대함, 이런 것들이 예배 가운데 없고 그냥 그 짧은 한 시간의 예배에 그냥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안위하는, 그리고 세상에 나가지만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감동이 없는, 기대와 소망이 없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이것은 오늘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교회 안에 이러한 이들, 내 아내의 영혼을 위해서, 내 남편의 영혼을 위해서,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내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이들을 찾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만약에 그러한 자들이 나라면 여기에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구걸하는 인생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나 밖에서 구걸하는 자나 뭐가 다를 게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라. 베드로의 관심은 이 사람에게 좀 더 구걸할 때 좀 더 이게 동전 몇 입을 던져주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가 벌떡 일어나 뛰어다니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8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진정한 그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구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뻐 뛰며 그가 하나님을 찬미 찬양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건강, 때로는 좋은 직장, 집, 자가용, 자녀, 돈, 성공, 자아성취.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모든 문제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 외에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것만이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 뭐냐면 그는 예수를 체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바른 해결책을 세상에 내놓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거 있는데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 삶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잖아요. 고기 잡던 어부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더니, 예수를 경험했더니, 예수를 체험했더니 내 삶이 변했다. 그래서 뭐예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준다. 내가 만난 예수 너에게 전한다. 이 말이거든요. 교회 안에 예수가 없고 성도 안에 예수가 없다면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내 안에 예수가 없어. 내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는 있지만 이 공동체의 예수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에 해결책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론과 지식에서의 예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내가 만난 예수잖아요. 내가 경험한 예수잖아요. 나를 변화시킨 예수잖아요. 체험한 예수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의 시간을 끊임없이 가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9시 기도 시간, 9시라고 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오후 3시.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을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올라가지 못하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지만 하루 3번을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해야 된다. 교제해야 된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지만 그런데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족들이 때로는 변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열심히 나름대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나름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하는데 근데 가정이 변하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변하지 않는 거죠. 내 가정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예수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것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려니까 뭐예요? 항상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깊이 있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내 가정이 변화되기 원하고 내 가족이 변화되기 원하면서도 여러분 그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무릎 꿇지 않고 그 영혼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어찌 그가 변화되기를 원하요?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줄까요? 예수님이 알아서 해줄까요? 그 영혼을 알아서 하나님 다 구원해 주실까요? 정말 그 영혼의 소중함을 안다면, 그 영혼의 사랑을 안다면, 내 가정의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눈물이 필요하죠. 여러분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 영혼을 향한, 그 가정을 향한 눈물 없이 어떻게 내 자녀가 변화되기 원해요? 내 남편이 어떻게 변화되기 원해요? 내 아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해요? 내 부모가 어떻게 변화되기 원해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권능의 주이십니다. 치료의 주님이십니다. 죄를 말끔히 제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능력의 이름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되신 예수, 그 이름을 확실하게 수유하고 체험하고 그분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때 그 능력이, 그 역사가 나의 삶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곳이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 삶이 바뀌는 곳입니다. 거룩한 기쁨과 능력이 가득한 곳이 교회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교회에 왔을 때 교회 안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렇지 못하면 도리어 교회에 왔다가 상처받고 도리어 교회에 왔다가 그냥 그 아픔에 아픔을 더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임하려면 여러분 기도가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쓸데없는 일에, 복음이 아닌, 본질이 아닌 그 일에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도 우리의 에너지가 그래도 에너지가 부족한데 쓸데없는 일에 본질이 아닌 거짓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리의 에너지가 빼앗긴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영혼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는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능력을 직접 체험한 후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변화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은 그냥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변화되잖아요. 변화되는 거예요. 뭐예요?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변화죠. 이게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평생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아니 그가 성전 안에서 기뻐 뛰며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잖아요. 야, 저 구걸하던 사람 아니냐? 구걸하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그가 변화되니까 그를 바라보는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냐?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변화될 때 세상에 나를 바라보고 있던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옛날 그 사람 아니야? 뭐 속된 표현으로 보면 그렇게 찌질하게 살았던 사람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의 얼굴에 왜 광채가 나? 왜 저 사람의 삶에 소망이 넘쳐? 삶의 의욕이 넘쳐? 이게 뭐예요?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요.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그것이 세상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이 가족이든 누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사람 변화시켜야 돼. 내가 내 남편 구원시켜야지. 내 자녀 구원시켜야지. 내가 누구 구원시켜야 누구 시켜야 내 친구 변화시키고 구원시켜야지. 여러분,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들이 볼 때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더니 변했네? 그 얘기는 충격이잖아요. 내 어머니가 변했네? 우리 아버지가 변했네? 우리 자녀들이 변했네? 그러면서 뭐예요? 자녀들이 변화된 모습이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부에 쓴 글 가운데요, 렘프란트라고나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그 자화상을 2번 그렸어요. 젊었을 때 자화상 1번 그렸고, 그 이후에 20년 후에 자화상을 그렸습니다. 젊었을 때 그의 자화상은 어땠느냐?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의 자화상이었어요. 젊을 때에. 그리고 20년 후에는 어떨 때냐? 하나님을 외면하고 20년을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다가 그렸던 자화상이었어요.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지금. 렘프란트의 자화상이 젊을 때와 또 나이가 20년이 지난 후에 자화상을 보지 못했는데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찾아볼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와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확연하게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항상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집중하여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여러분 주님과 깊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하여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자.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자.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내 가정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면 이 사회가 변합니다.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할 때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인공이 우리 음성 침례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